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세 분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함께 이번에 앞으로 몇 주 동안 공부할 책이 에스겔서인데 긴장되시죠? 네.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원래 우리가 교회에서도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제 이 책이고, 그리고 설교는 물론 성경 공부 거의 안 하는 책인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요, 환상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안목만 생기면 그다지 큰 어려운 책은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 이 에스겔서를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에스겔서 하면은 우리는 에스겔도 이제 구약의 선지자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소명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보통 보면은 어떻게 소명을 받냐면은 무아지경 혹은 비몽사몽 이런 상황에서 이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 분명히 소명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꼭 보면은.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하라. 어떤 때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소명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받는 소명이 각자 달라요. 그래서 공동체가 소명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는 분명히 동기부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각자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대원에서 제일 우리 목회자 될 사람들한테서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은 왜 신학교 왔습니까? 왜 목사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가끔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목사로 소원을 했대요. 가능하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작 목회자의 길을 갈 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받은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중재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중재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요, 계속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항복하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식으로요, 하나님의 명령에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자원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환상을 보고 너무 압도돼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자기가 자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에스겔은 어느 쪽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분명히 후자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1장에 가서 보겠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연단과 시련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해서 훅 나서고 싶어요. 왜냐하면 몇 년간의 공백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고민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겨우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 사역, 목회자 사역 이런 것들이요, 처음부터 승승장구하고 가서 그냥 온 세상을 주님을 위해서 이겨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또 능력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너도 나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마 우리 원석 형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한꺼번에 수만 명을 그냥 이렇게 전도도 하고 뭐 하나님께 인도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의 경우에는 어떤 소명을 주시냐면 가서 실패하라고 그러거든요. 실패하라고요? 예. 그 누구도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고민이 짧았네요.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하나님 오셔서 갈래 죽을래 이런 아주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참 이 에스겔 안에서 우리는 뭐가 특징이냐면은 이 분명히 특별한 경험을 주셔서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신 소명의 내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안 가려고 하는 그나마 하나님이 써주시겠다는 것은 고마운데 이게 보니까 가서 죽도록 고생할 것 같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겨우 하나님께 이끌려서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에스겔은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을 에스겔의 소명과 연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이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게 된 역사적인 상황. 자, 선지서들은 항상 제일 먼저 무엇을 준다? 자신들의 활동 시대. 왜요? 그 활동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문화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뿌리가 없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마치 한 폭의 이 나무처럼요, 역사적인 정황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정황 안에서 먼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3천 년 후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지 무작정 이것이 마치 돌아다니는 뭐 어떤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정황이 항상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대단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에스겔에게 주신 소명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이제 선지자가 계속 갈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일주일 동안 고민한 다음에 드디어 에스겔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선지자 일명 파송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이 어떻게 해서 소명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갈등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담아져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1장이에요. 먼저 원석 형제 읽어주시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뜬금없이 에스겔서는요 30째 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엇을 기점으로 30째 해라는 겁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 보통 왕의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이제 여호야긴은 네. 왕이 되자마자 잡혀갔어요. 이 30째 해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된, 기억나십니까? 힐기야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요시야 시대 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게 소장이 된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잊혀졌다가 나온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이제 단행을 하는데 그 해가 621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30년이란 말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희년제도가 있죠. 49년 사이클로 한 번씩 해서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고 모든 뭐 이렇게 빼앗은 땅을 돌려주고 하는 희년제도. 이 희년제도가 한 번 사이클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년째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유태인들의 문헌들에 보면은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요 30세에 등극을 했었거든요. 제사장으로 정식으로. 예.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이 30째 해가 다른 게 아니라
에스겔이 태어난 때부터, 즉 다시 말해서 에스겔의 나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의 나이. 그리고 이제 30째 해, 30세 되던 해, 넷째 달 초 닷새. 에스겔의 특징은 뭐냐면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 환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겔이 만약에 이때 30이었다면은 뒤로 역추적을 해보면은 에스겔은 623년, 622년 BC 그때 태어났습니다. 이때가 이제 593년이니까. 이때는 어느 때라고요? hil기야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한 때와 비슷한 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아주 굉장히 대대적으로 단행한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 부흥이 이 땅을 완전히 엄습했던 시대입니다. 게다가 자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626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뭐 이 7, 8살, 5, 6살 때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자 위대한 영적 대각성운동 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이런 대단한 부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37장에 가서 에스겔서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마른 뼈가 부활하는 그 환상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망한 지 오래돼 가지고 말 그대로요, 뼈가 공중에 노출이 되니까 아예 하얗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아예 생기가 없는 이것과 같이 된 나라를 다시 살리신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봐도 세상에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가 그 민족이 70년 만에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솔직히 말해서 확신이 없죠.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저는 모르겠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돌리죠 그냥.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대부흥 시대 때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여호야길이 기준이 되죠. 근데 이 시대 때 이스라엘은, 유다에는 지금 시드기야 왕이 군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야긴이 끌려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선지자들은요, 여호야긴을 기준으로 삼아요. 왜 그럴까요? 여호야긴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역을 했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593년 12월에 무문사를 당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친바벨론 이 정치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를 암살한 것으로 그렇게 이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호야긴은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은요, 자기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593년 12월 달에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을 합니다. 자, 항복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본인도 알아요. 바벨론으로 인질이 되어서 끌려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배고프게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스스로 그 길을 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시드기야가, 이 사람이 이 숙부거든요. 숙부가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한테 아부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건데, 한번 그럼 생각해 보시죠. 왕권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세대를 거듭하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긴의 자리에 숙부가 올라와서 다른 전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여호야긴을 기점으로 다윗 왕조가 막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지자들은 여호야긴을 계속 마지막 왕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끌려갔죠. 이게 왜 중요하죠? 상징적으로 유다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뭐와 같냐면은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됐죠? 다시 출애굽했죠. 네. 이스라엘은 이제 슬슬 왕까지 끌려갔으니까 어때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끌려간 것이 왕이 끌려간 것이 완전히 이 나라가 이제는 그쪽으로 갔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선지서를 잘 보시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뭘로 묘사하냐면 제2의 혹은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묘사를 합니다.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복잡한 이슈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여호야긴이 갔는데 이건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끌려간 것과 같기 때문에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풀이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에스겔의 부모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그에게 이름을 준 것 같아요. 너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와. 영적 대붕 시대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30세에 지금 소명을 받았어요. 드디어 30세 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5년, 이 일이 있기 5년 전에 여호야긴 왕하고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이게 기구한 운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제사장직은 자연스럽게 어때요? 부모가 제사장이면은 아들들에게도 물려지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이제 제사장이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만반의 훈련을 받았어요. 올 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 재밌는 게 고대 근동의 문맹률이 한 이때 98% 정도 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사람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한 10%가 쓸 수 있었어요. 글을 읽고. 문맹률이 90%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그 이 부자들과 그다음에 그 외에 상류층 자녀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아요. 읽고 쓰는 것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훈련을 받고 그리고 유태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한 20살이 되면은 성전을 출입하면서 견습생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그러다가 10년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30세에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평생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머지않아서 이제는 20세 이미 견습생으로 시작했으니까 5년만 있으면 제사장으로 정식으로 취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면 제사장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욱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5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평생 제사장 되는 것만 하나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사장 되기 5년 전에 싹 그냥 하나님이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의 시간. 왜냐하면 더욱이 바벨론에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yes sir 하고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명을 안 받으려고 고민을 한 거예요. 쓰시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동안에 5년 동안 너무 아팠는데. 그리고 이 사람 앞으로 5년 후에 자기가 손잡고 함께 포로 생활로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떠났던 아내가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것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일 네 아내를 데려가겠는데 너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슬픈 내색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내가 내일 그 아내가 죽는 날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이게 한 6개월 후에 바벨론에 이제 소식이 전달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거예요. 함락된 거예요. 그 아내가 죽는 순간에. 그런데 에스겔이 그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도 마치 남이 죽은 것처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무 내색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내 성이 멸망하는 것을 마치 남의 일 보듯이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아내가 죽는다고 절대로 내색하면 안 된다. 자, 이 에스겔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은 상상이 가시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에스겔처럼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느라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힘든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고통에 비하면 에스겔의 예레미야의 것도 별거 아닙니다. 근데 왜 말씀에서는 이런 배경들을 전혀 설명을 안 해주세요? 앞에 처음에 제가 할 때 30째 해던 애 앞에 5년 동안 무지하게 힘들고 30살이 되던 애 이러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소명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벨론이죠. 제사장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명을 받았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뭐 조금만 힘들면 어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그냥 이렇게 감사히 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스겔의 삶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이제 대충 마무리하겠는데요.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에스겔이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 29인데 내년이면 똑같이 계란 한 판이에요. 저도 소명 받을까 또 주님이 두려운데. 사역하실 때하고 같군요. 네, 소명 받을까 두려운데. 근데 딱 저랑 좀 같은 나이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것 같은 좀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말씀을 듣게 된 것 같아서 더 이입이 잘 된 것 같아요. 벌써 이 나이에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죠? 네. 상상을 초월하는. 네. 우리 뭐 찬송자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사람 5년 후에 아내가 떠나는 것을 옆에서 아무 감정 표현도 못하고 지켜봐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느꼈던 게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를 보는데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남일 보듯이 본 것처럼이라는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시대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더 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그런 가슴이 거죠. 좀 많이 네.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에스겔만큼의 그런 참담한 상황에는 아마 아무도 처해 그렇죠. 있진 않을 것 같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심한 병을 가진 환자나 여기 가시가 박힌 또 사람이나 자기가 느끼는 고통이 가장 이렇게 그렇죠. 아프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쩌면 다 각자의 모양대로 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우리 참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이렇게 예쁜 태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에스겔서를 배우면서 같이 좀 동행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좀 궁금한데요. 에스겔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하는 얘기에 어떤 그 신뢰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만하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뭔가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이라든가 좀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신뢰를 주시면서 같이 예언의 말씀도 전하게 하시는 건가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귀담아 듣고 우리가 가장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와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는 에스겔하고 굉장히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왠지
그는 아픔을 아는 것 같다. 그리고 그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다 하는 것이 왠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거. 이래서 이제 에스겔을 쓰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서 소명을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